도대체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묻길래 딱 한마디로 정리해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기억되어져 있다.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기억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 그대로 성취시키는 것이다. 너무 쉽고 가벼운데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안 되냐 이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안 버렸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놈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놈. 여자에게는 그년, 남자에게는 그놈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그놈이 들어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밝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자신의 인생이 왜 안 되어졌느냐, 왜 나는 이렇게 공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하느냐, 내 속에 죄가 있음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죄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이 죄의 권세는 일평생 나를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엉망진창으로 내 삶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은 배은망덕하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전혀 사람이 매력도 없이 그냥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죄는 정확하게 누리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피곤하고 곤고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로 조금만 누려보시면 돼요. 성경은 오직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뱀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든 이놈에게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너의 대가리를 깨트릴 것이요 그리스도를 갖지 않는 자는 너의 밥이 되리라.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이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그래서 안 누리는 사람은 힘들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나는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예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틀린 하나님을 자꾸 믿으니까 목마르고 갈증이 있고 그렇게 어려움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힘을 언약으로 누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언약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던 한 영혼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명확한 예수님이 답을 준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에게 이 여자는 누리질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누리지 못하면 이렇게 걸려들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이 운명의 시간표가 찾아와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지구상의 여자의 죄목을 혼자 뒤집어 써서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모든 여자의 대표로 걸려드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인간의 욕망들인데 이 여자는 걸려들었어요. 남자도 이 여자에게 율법으로 벌을 주려고 하잖아요. 모든 남자들에게 다 욕구가 쌓이는 일들을 가지고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서로 비참해지는 겁니다. 인간들은.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영혼 속에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면 내 속에 영적인 세계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이렇게 신분과 권세를 원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주인으로 영접했는가 한번 오늘 점검해 보세요. 영접한 사람에게는 영적 세계,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 지금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야 돼요. 만일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시인하고 있는지, 이걸 싫어해요. 사람들이 이걸 가지기를 원하질 않아요. 그게 내 몸에 있는 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사고를 치는 것은 여러분이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사고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프지 않고 싶잖아요.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자꾸 여러분의 몸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니까요. 로마서 7장 17절 19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이제는 내 몸에서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은 술 안 먹고 싶잖아요. 근데 한두 잔만 먹으면 될 텐데 또라이 될 때까지 처먹고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자기가 아니라 그래요. 똥통에다가 머리를 박고 토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37살 먹은 사람이 63도 술을 생방송으로 계속 술 먹는 광경을 찍다가 7병째 먹다가 그 생방송 중에서 죽어버렸어요. 내 몸에 있는 이 죄가 그리스도를 찾고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질병도 찾아오고 모든 게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일단 가난해요. 무능, 무기력이 찾아와요.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면 그걸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이 죄는 절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지 못하고 명령도 하지 못하고 그냥 어설프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사용하라고 성육신으로 오셨잖아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성육신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 놨는데도 여러분이 삶의 권세가 없다면 그것처럼 매력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불신자들의 노예 생활하는 거잖아요. 노예. 그냥 불신자들의 그냥 걸레가 돼버리지.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성육신하신 그분이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거하는 죄를 내어 쫓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먼저 온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놈의 대가리를 깨트려야 그놈이 장악하고 있는 걸 네가 빼앗는 것이다. 얼마나 예수님이 귀중하면 강도로 비유를 메시지를 던졌다니까요. 아니 너네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너네 집 것을 다 지금 싹쓸이 가지고 있는데 그놈을 어떻게 해서라도 결박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네가 힘이 없는 거 너도 안다. 그래서 경찰이 있는 거 아니냐. 불러라. 112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이놈을 결박해라. 이걸 안 하고 산다니까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늘 병에 시달리고 염려에 시달리고 불안에 시달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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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건요 여러분 진짜 나쁜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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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여러분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에 앉은 자들인데,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전부 다 뭐예요? 남의 귀신은 쫓아내는데 지가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남이 명품을 들고 있는데 지는 뭐예요? 가짜 백을 메고 있으니까 명품 백 갖고 있는 사람, 아이고 주제 꼬라지에 아이고 무슨 명품이야 이러고 남을 비판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기가 명품이면 남이 누비똥 이런 걸 들고 다녀도 짝퉁인가 이렇게 눈 안 봐요. 그 사람들 힐기고 정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전부 다 뭐냐, 짝퉁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늘 가난한 거야. 여러분은 명품이잖아. 왕자 공주. 근데 여러분이 안 믿어. 이상하게 웬일인지.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죄니라.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여러분이 살면 짝퉁이요. 여러분은 100% 그리스도가 들어가 계셔야 진품이지. 여러분은 원래 체질이 질그릇이야. 그 안에 그리스도 보화가 계셔야 여러분이 이제 보화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언제까지 나를 속이려고 그래. 제일 나쁜 게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안 속이고 나의 상태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의 대상이 돼요. 네 상태를 알고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알면 하나님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보좌권을 항상 누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힘을 갖기를 원했느냐, 이걸 가졌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진실하심을 인정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모든 게 회복됐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가장 작은 민족들이 가장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 보좌권의 능력을 믿을 때에는 아무도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전지전능하신 이 보좌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신뢰하지 않을 때는 가장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민족 중에 가장 왜 적게 이스라엘을 중심에다 두고 그렇게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예요? 권능의 손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를 언제나 뭐예요? 구속사, 항상 붙잡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약자로 지금 있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사랑교회 로마서 16장 나는 주역의 제자라고 생각하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 이 권능에 능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시무시한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믿으라고 돼 있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무슨 하나님이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로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면 동서남북을 바라보기만 하고 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뱀의 머리를 깨트리면 나는 너를 데리고 다닐 것이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예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 인애를 베푸신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연약하고 여러분이 약자가 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창세기 3장 15절만 붙잡고 새로 출발하면 나에게 은혜와 역사를 주신다. 제 인생에 무너졌었을 때 제가 창세기 3장 15절은 잘 몰랐지만 이 구절은 참 좋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붙잡고 누리면 된다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느끼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요, 보좌요, 하나님의 나라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죽임을 이루신 분이 있잖아요. 재림주. 이 재림주의 배경을 조금만 좀 가져보세요. 그게 기도예요.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마가복음 16장 17절 19절에 보좌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너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함께 역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조금만, 아침에 기도를 하고 일을 하는 사람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아침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은 이야, 성취된다. 이걸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평상시. 오늘도 은혜를 주셨네. 기도를 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미치겠네. 미쳤나 봐. 지가 그래. 지가 기도를 하지 않고 출발하는 인간들은 맨날 미치겠네. 나는 재수가 없나 봐. 지가 무슨 교회 피곤해. 짜증나. 그래서 교회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로 출발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사랑 교회가 정말 이 미래 교회구나. 무슨 교회? 예수사랑 교회가 미래 경제가 들어있네. 이걸 알아버려요. 예수사랑 교회가 미래 세계교회구나.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교육자가 예수사랑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를 모르고 까불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우리를 교회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여러분 재림주라니까. 재림주. 하늘에 앉으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재림주. 그러면 재림주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배경이라는 말은 기도 속에만 있으면 내가 알아서 너를 인도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재림주, 성육신의 주, 이 배경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다윗은 약자잖아요. 연약한 자고. 골리앗은 뭐 어마어마한 강한 자잖아요. 근데 약자인 다윗이 보세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꺾어버리잖아요. 아니 돌 하나 던졌는데 여러분 천사가 그 돌을 강력하게 거기에 붙어갖고 천사가 때려버렸어. 그냥 그렇게 영적 세계하면 이러면 큰일 나. 우리는 영적 세계 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 약한 자라도 희망이 생기는 거야. 아멘. 맨날 찾고 자신이 짝퉁이면서 뭘 그렇게 짝퉁을 진짜 명품으로 바꾸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창세기 3장 15절. 그래야 여러분이 짝퉁에서 뭘로 변해? 명품으로 바뀌는 거야. 누구나 다 짝퉁 갖고 다니다가 좀 돈 좀 벌으면 명품 사잖아. 그거와 같이 창세기 3장 15절로 사. 그걸 영접이라고 그래. 영접. 그러면 영접하는 순간 짝퉁에서 명품으로. 이제 네가 만일 명품이 됐다고 자꾸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이 말이야. 이 기도를 진짜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이든지 늘 이 속에 있어요. 이게 누리는 사람이에요. 나는 자꾸 사람들이 왜 나한테 누리냐고 그래요. 누리는 게 너무 지나치게 누려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황제처럼. 기도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은 안 누려지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왜 하냐? 다시 오신댔으니까. 그러면 기도를 다시 오시는 그 재림주의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게 와요. 우리는 또 있어요. 하나가. 심판의 주. 한 놈과 안 한 놈을 심판한다라는 거야. 알아들어?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사는 놈은 늘 대가리가 깨지는 거예요. 지대가리가. 사탄의 대가리가 안 깨지고 지대가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주가 우리 속에 있는 놈을 잡아보니 계시록 20장 2절에 심판의 주가 드디어 오셔서 용을 잡아보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놈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갱으로 보낸다라는 거잖아. 그 속에 내가 간다 이 말이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같이 놀았어. 나는 이 심판의 주한테 심판 안 받으려고 이놈을 맨날 사로잡아 깨트리고 이놈하고 안 노는 거야. 그래서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된다 이 말이야. 이놈이 없으면 뭐 하는데 애를 쓰고 힘써. 할 필요도 없지. 기도를 또 왜 해?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슨 기도요?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살리는 싸움, 선한 싸움. 이걸 잘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살리는 싸움. 영적 싸움 뭐요? 사탄하고 하는 거고. 살리는 싸움은 자신이고요. 선한 싸움 뭐요? 세상이고.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딱 여기에서 나와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모든 게 시비고 모든 게 원망불평이고 짜증이고 신경질이고 이거 심판의 주가 오셔요. 그리스도로 마귀 대가리를 안 깨트리면 그놈하고 평생 놀다가 가는 거예요. 무저갱에. 그걸 둘째 사망까지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40일 10일은 50일이라 해서 이걸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영적 싸움을 40일 10일간 그래서 50일만 집중만 해도요. 이게 와요. 오순절 날 이제 믿어지는 이제 시간표가 와요. 이걸 한 번도 안 해보고 정말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사기요. 적어도 여러분 몸에 있는 그놈은 한 50일 동안은 그놈을 좀 사로잡아 자꾸 내쫓고 명령하고 다스리면 틀림없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느니라. 이 언약을 붙잡고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오순절 날이 임하였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대로만 믿어지면 이제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어려서부터 메시지를 들으면 저절로 이제 중직자가 돼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절 2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뭐예요? 추천한다. 작품을 만들어 버렸어요. 베베가. 교회 일꾼으로 있는 그러잖아요. 교회 일꾼이 되었어요. 그것도 무슨 자매? 무슨 자매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매.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예절을 갖춰서 영접하래요.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어지는 바를 도와줄지니. 사람은 명품인데 백이 가짜라면 그 백을 바꿔줘라 이 말이야. 이 정도까지 부탁할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혹시 그가 진짜 여러분 스테이크를 점심때마다 와인 한 병에다가 먹는 여자이기 때문에 꼭 해주라, 이 정도까지도 다 해주라는 거야. 교회에서 우리들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예요? 자기 몸이 작품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뭘로? 보호자로. 이게 로마서 16장의 매력이에요. 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또 누가 나와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은 브루스게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동역자가 됐어요. 목을 내놓을 수 있는 동역자. 로마서 16장 23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하나 또 탄생합니까? 237 살리는 빛의 경제를 가진 자가 됐어요. 이게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에게 오는 응답이니까. 아멘. 목사님, 제가 나이 지금 70이요 90에도 응답이 온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사명을 가지면 70살이 사명을 가지면 110년까지 사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니까. 모세가 80살에 받았는데 40년 사역이니까 말씀 한번 받으면 40년 동안 그냥 계속 성취되는 거예요. 어린 그루터기들이 예를 들어서 20살에 받았다. 60살부터는 이제 막 승승장구야. 그럼 60살까지는 그럼 뭐 하냐? 40년 전문성 기르는 거지. 그래서 광야에서 전문성을 딱 길러놓으니까 드디어 광야의 지리를 다 알아버렸잖아. 보세가 어디에 물나고 어디 계곡에 들어가야 바람이 불어도 모래 그 잔잔한, 그때는 뭐 깔망새가 있어, 뭐 눈 가리는 게 있어. 바람이 계속 불어서요 어마어마한 모래 성을 만든 데도 있어. 그쪽으로 가면 사람들은 다 나중에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길을 피해서 가는 돌아오는 또 길이 있어요. 그 산 진짜 그 올라가서요 그냥 사람이 앉아 있으면 스키 타는 것처럼 스르르 내려와. 바람으로 모래성을 만들었어. 그러면 만일 그 잘못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 바람에 의해서 모래성이 쌓이면 다 죽는 거예요. 질식해서. 그래서 40년 동안은 전문성을 기르고 40년은 백성의 서밋이 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럼 100살까지 계속 유지되는 거야. 20살에 받으면. 10살에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걔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이런 축복이 지금 모든 생명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성육신의 배경, 재림주의 배경, 심판의 주의 배경,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 속에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드시 기도에 뭐예요? 응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에까지 두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래 교회를 놓고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무 걱정할 게 없다니까. 뭐 자꾸 알바 인생 하다 보면 큰일 나니까 요셉은 자꾸 말씀만 먹고 있어요. 그러면 전문성이 살아나고, 그리고 미래 교회를 열어가야 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속에 뭐가 있느냐면 경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경제는 망하는 거고, 교회가 있는 경제는 하나님의 미래를 놓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통해서 마태복음 13장 1절서부터 58절에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가라지와 뭐예요? 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부지런히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겨자씨를 계속 심는 거다.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여러분 몸에다가 창세기 3장 15절만 계속 심어놓으면 어느 날 어마어마한 여러분이 숲을 이루는 나무가 돼요. 겨자씨라고 그러고 또 뭐예요? 누룩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은 막 부풀어진다. 네 속에 들어가면. 또 창세기 3장 15절은 뭐예요? 진주다. 창세기 3장 15절은 뭐죠? 고기를 잡아낼 수 있는 그물이 되는 거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그리스도요, 성령의 뭐예요? 권능이요, 능력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어진 축복이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금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마태복음 9장 28절 3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맹인이다. 맹인. 다
지금 맹인들이에요. 앞을 못 보는 맹인들. 빛이 없어요. 사람 속에 생명의 빛이 흑암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미래교회를 보는 사람이 없다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은 미래교회를 보고 이곳에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뭐 하라고 그래? 여러분의 미래교회에 앉아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주여 그래하오이다. 아예 그래야 돼요. 여러분은 아멘 이래야 돼요. 자꾸 예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맹인들이 치료할 교회, 맹인들이 눈을 뜰 교회가 미래교회입니다. 진짜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져 버리면 여러분이 깔끔하고 재밌어요. 문제될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계속 사건이 뭐예요? 이게 다 이 죄의 권세로, 내 몸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오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이 질병, 이건요 죄의 권세로부터 오는 거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왜 사람들이 지금 말을 못해요? 헛소리만, 개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뭐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기진함이라. 근데 예수사랑교회 오면 이 사람들이 치유받고 해방받는 교회잖아요. 미래교회. 정말 우리 로마서 16장 주역자자분들이요 이 복음 때문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사랑교회를 미래교회로 인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맹인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은혜의 교회로 허락해 주셨사오니 내가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여 훈련 속에 있사오니 내게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다민족으로 불러주셨고 이 시대에 미래교회를 놓고 하나님이 예수사랑교회를 보내셔서 나에게 온전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운동 하시라고 나를 선택해 주셨사오니 연약하고 약한 자라 할지라도 능한 손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보좌에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가, 심판의 주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군 천사들이 좋아하지. 그래서 복음이 없어지고 복음 누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대에 재앙을 막아주는 중직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짜 그 훌륭하던 모든 목사님들이 완전 자유주의 신학으로 다 넘어간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나 수식어들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복음에는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언약 그대로 믿어야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배경 없는 상태에서도 내 속에 자꾸 신분 권세를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리스도는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했사오니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충만케 하사 237 디아스포라 미션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기도하면 천사들이 움직여요. 기도하면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다른 세계가 움직여요. 기도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 성취되어져요. 기도하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 빛의 경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답이 탁 나와버려요. 꼭 우리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들은 조금만 아침에 여러분이 출근하기 전에 기도해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조금만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재무제표를 딱 잘 확인하면서 어떻게 물질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경제를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 경제를 위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37 빛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이면 계약을 맺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면 계약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계약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써는 것과 같아요.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시작돼요. 그리스도요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를 얼마나 하라고 그랬어요? 연약한 자가 강할 때까지 하면 돼요. 뭐라고요? 약한 내가 강할 때까지 하면 돼요. 교회를 만만히 보면 안 돼요. 교회는 성령도 역사하지만 악령도 지배하고 있어요.
두 법이 싸우는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맛봐야지 악령의 역사를 맛보는 사람은, 그래서 교회 안에 발악하는 자들은 악령의 역사고, 발악하는 자들 앞에서도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고, 그래서 영적 싸움, 살리는 싸움,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강한 자리에 세계 정복할 때까지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일어나는 날이 오잖아요.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 사람이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자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꿈을 꾸고 이거에 예언을 하고 여기에 환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인데 무슨 육신적인 것, 약점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필요 없다.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기는 손도 끊었다잖아요. 손도 진짜 자른 사람 있다니까. 그런데 왼손으로 해요. 그런 사람 안 되잖아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죄 권세를 유일하게 깨뜨리신 분이 만왕의 왕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상 숭배하는 건데,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면 모든 게 신앙생활 자체가 오해에 오해를 낳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을 타면 오해가 다 해결돼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전부 다 뭐예요? 의심이에요. 의심, 낙심, 불안. 창세기 3장 15절로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모든 문제 그치? 그게 갈보리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라는 말은 이제는 영적 세계로 네가 들어가서 모든 문제를 끝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로 이제 네가 들어가서 모든 문제를 끝냈고,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십자가에 너는 못 박아버리고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잖아요. 내 안에 죄가 있었을 때는 세상을 사랑했지만, 육신적인 사랑을 갈구했지만, 내 안에 영적 세계인 그리스도를 갖게 되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교회를 놓고 여러분이 진짜 눈물로 기도하는 복음의 흐름을 타는 팀 구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흐름을 타고 팀이 구성됐잖아요. 이렇게 베베. 요즘 우리 교회 베베 TV가 있어요. 이분들 지금 벌써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훗날 엄마가 한 거야. 응? 예를 들어서 로마서 16장 제자들이 한 거야. 보호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을 타고 미래교회, 미래경제, 미래세계를 놓고 지금 작품을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는 뭐예요? 목숨이라도 내어놓는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이미 이제는 사람 관계 속에서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면 복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문을 여시잖아요. 문을 열고 경제 문제를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로마를까지 정복하게 되는 거잖아요. 팀 구성, 미래 경제를 놓고 가이오를 하나님이 축복하잖아요. 미래 세계를 놓고 가이오를 통해서 뭐예요? 재앙을 막아주는 이런 식주인이 탄생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만 하십시오. 결론으로 자세를 좀 갖추세요. 자세를 갖춘 사람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를 갖추지 못하면 문제 앞에 다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세를 딱 갖추면 문제를 나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답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고난과 죽음을 끝내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는 죽으셨다. 이게 여러분의 증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될 것 없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 1절서부터 15절까지만 읽고 기다리고만 있어도요, 문제를 극복하는 엄청난 힘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끝내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역사한다. 이게 문제를 극복하는 자세예요. 여러분이 김 목사가 늘 가졌던 이 신앙을 가져보시면 여러분이 행복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뭘 하느냐면요, 이 삶,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꼭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를 삶을 하면요, 이것처럼 위대한 축복이 없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생명들에게 치유시켜줘라.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치유의 대상이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자의 사명과 치유 사명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늘 추구해라. 성령이 내 몸에 임하여 주옵소서. 저는 연약한 자요, 약한 자요, 일어날 수 없는 자지만 일어나 걸어갈 수 있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는 성령이 필요하옵나니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내 몸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자꾸 거울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사랑하니?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요. 자꾸 여러분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라. 너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주신, 아니 본체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면 사명과 소명과 천명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삶을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으면 이게 어느 날 그렇게 부족함이 많던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걸로 사라져버려요. 제가 그랬잖아요. 난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데 어찌됐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뭐예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도 맨날 부족한데 그러면서도 외우고 다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성취되었어요. 이게 로마서 16장 주역자자반들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핵심이 뭐예요?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의 파수꾼이 되느냐 하면 딱 하나, 전도의 파수꾼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파수꾼이 한 번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파수꾼. 세 번째는 자기를 지키는 파수꾼이 한 번 되었어요. 자기를 지키는 파수꾼. 영적 싸움으로, 선한 싸움으로, 살리는 싸움으로. 이걸 가지면 여러분이 오늘 밤에도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주역자자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여 이 밤에도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오늘 받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하옵시고,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가 그리스도 영으로 출발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중직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미래교회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중직자들이 되고 복음의 흐름을 타는 팀 구성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계교회 미래를, 지금 복음이 없어 문을 닫는 이 교회, 미자립 교회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지만 그들을 살릴 사들이 없어서 지금 우리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중직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알고 미래를 앞당기는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 그루트기들도 모여 싸우니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전문성에 도전할 때마다 무한한 계시의 정신과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힘을 가지고 마음껏 세상의 서밋들이 되게 하옵소서. 중국에 사역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더욱 성령 충만으로 축복해 주옵시고,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더 큰 237을 보는 눈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